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매년 여름이면 우리의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예, 7월 마지막 주간에 리더 대회에 있어서 지난 주간에 리더 대회 때 있었던 15강의에 대한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본대회가 타운 집회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타운에 16개 교회, 남해 임마누엘 지교회까지 1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교회가 한 6개 교회는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고 11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아주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심고 또 중직자들에게는 왜 렘넌트 운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역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특별히 렘넌트 대회가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 여기 렘넌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얘기하면 카페트 조각, 다 깔고 나서 남은 조각인데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끌려가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 성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뼈가 산처럼 쌓이는. 차라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지 않는 게 더 좋을 만큼 비참한 상태가 와버려요. 왕은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느냐? 말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질질질질 끌려서 포로가 돼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현 세계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욕먹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해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사회생활하러, 사교생활하러 나가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놀러 가야 될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 놀러 가는 거예요. 마음껏. 인터넷 잘 되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단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단의 포로.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세상 성공만이 옳은 줄 알고요. 대단하죠? 지난주에 또 지구를 초월하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호주에서 쐈나요? 그 미국 그 테슬라 그 스페이스 X에 태워가지고 달 탐사선을 쐈어요. 달 탐사선 성공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망합니까? 개인들은 영적 문제로요. 네. 계속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찾고 다녀요. 계속 갈급합니다. 네. 엊그제 뉴스에 거제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났는데요. 그 살인 피해자가 거제 예언교회를 한 6개월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런 게 몇 년. 근데 50대 남자가 이 여자를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그 오수룡 목사님 대회 기간에 제 옆에서 전화 받았다니까요. 아, 누구누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장례식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금 그 등록하고 안 나온 지가 몇 년이 돼버리니까 교회식으로 장례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혼을 2번 하고 어느 정도로 시달렸냐? 어떤 남자가 자기와 함께 다녀요. 자기하고 함께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속는 거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가 따라다니는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 여자가 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눈에 안 보이는 남자하고 같이 다니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가 돌목길에서 난도질을 하고 자기 바로 앞에 자기 오피스텔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가고 목마다로 죽었답니다. 누구의 짓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어른들에게만 있느냐? 우리 자녀들 어떡할 겁니까? 네, 자녀들 어떡할 거냔 말이죠. 아이가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새엄마한테 학대를 받는데 어느 정도로 받느냐? 말 안 들으면 너 세탁기 들어가.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라고. 문을 탁 닫고 전원을 올립니다. 그럼 그 공포가 6살, 7살짜리예요.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에 1-2번씩 세탁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동생 8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새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장면을 언니가 봤어요. 맞아 죽는 장면. 맞아가지고 배가 아프다면 똑바로 서라 그래놓고 배를 막 때리니까. 그러고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이틀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틀 뒤에 죽었어요. 병원 안 데려갔는데 보니까 장파열 다 돼 있고. 이 아빠는 그리고 아빠는 또 이거 죽인 거를 언니가 죽였다고 말을 해라. 법정에다가. 다 들통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애기 언니는 10살짜리가 어떻게 그 애를 구타해가지고 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진술했냐 그랬더니 아빠와 새엄마가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가정을 꾸렸는데 어떻게 아빠의 가정을 깰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시키는 거짓말을 했다고.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누구한테 잡힌 거냔 말이죠. 애들까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렘넌트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타운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 렘넌트가 진주 지역,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세원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렘넌트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자, 여기에서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였습니다. 네. 자, 오늘 70인 제자의 시작인데요. 그러면 70인 제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도 못 붙잡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져 보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달나라에 달 탐사선 보내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내 수준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예, 뭐가 없는 줄 아시고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는데, 그럼 미래 살릴 플랫폼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 특히나 자녀들에게 차단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딱 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굉장히 잔소리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요. 진짜 안 된 게 있죠. 그러나 이걸 하늘에 이걸 차단시키지 말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이 렘넌트의 자질, 뭐 부족하고 실수, 뭐 일탈, 미성숙 이런 게 왜 그러느냐? 렘넌트이기 때문에, 아직 안 자랐기 때문에,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영적 세계를 렘넌트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운동을 해야 돼요. 묵상운동을. 이 묵상운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는, 하나님 말씀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 맞게 편집해서 탁. 제가 이번 대회 기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맘대로 믿어요. 자기 맘대로. 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뭐 탈북자 누구를 돕고, 뭐 누구 목사님을 돕고, 뭐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맘대로 믿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겠죠.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편집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이 돼.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죠. 편집. 설계는 뭡니까?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봐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설계해. 그럼 뭐가 되냐? 내 현장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있냐? 말씀 묵상 속으로. 그 말씀 묵상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스케줄, 만나는 사람들, 가야 할 장소를 보는 거죠. 그게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는 뭐 한다고요?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를 향한 내용. 그러면요, 렘넌트 자신은 뭐 해야 되느냐? 물론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머슬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뭘 키워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이번 노래에 헤븐리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예. 자, 그러면 이 무한대의 묵상운동, 예, 이 틀을 만들지 않고요, 차단하지 않고요, 무한대의, 예, 묵상운동으로 나, 현장,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기차 얘기하면 승강장에 기차 타는데, 기차 타려면 뭐 해야 돼요? 플랫폼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죠? 플랫폼을 반드시 밟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내 자신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된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 플랫폼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뭡니까? 저 바다로 비유를 하면 등대, 깜깜한 밤에 등대잖아요. 등대. 이 파수망대는 세계를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세계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돼요. 파수꾼의 정시 기도. 네. 자, 이 파수꾼의 정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자,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상에 빠지게 되고 이념에 빠지게 돼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 아니, 그런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지지율 뭐 어쩌고저쩌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했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왜요? 이거는요, 세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어디를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현장 세계를 비춰야 되는 파수망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세계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뭐 합니까? 지구를 넘어서 초월해서 달나라 탐사선 보내는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지금 지역에 매여서 나밖에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지키시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이게 뭡니까? 헤븐리 탤런트 아닙니까? 달란트가 발견돼요. 24 정시기도 속에서 갖는 그 내용을 24 누리게 되니까 25 영원, 그리고 7대 여정 속으로 계속 걸어가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정시기도 하면 파수꾼의 스케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들에게는 만약에 산업을 하잖아요. 직장을 가게 되잖아요. 10년 만에 답을 내게 된다. 10년 만에.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을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오늘.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을 누리다 보면 한 주가 어떻게 가느냐? 강단 메시지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네,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토요 훈련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온다 그러네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토요일, 주일도, 아니 주일 1시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토요일, 주일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나를 보좌화시키고 나의 업을 보좌화시키고 그 영적 속으로 들어가는 토요일, 주일, 그거를 가지고 한 주를 누리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됩니까? 일방통행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일방통행이거든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요. 안테나가 주파수가 안 맞는다니까요. 예. 계속 뭐 응답만 바라고요. 예. 응답을 받게 되는 주파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파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안테나를 돌려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야 23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 계획이 나한테 심겨지면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예요. 이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플랫폼. 플랫폼이 뭐라고요? 나를 차단시키지 않고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면 이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살아나. 다. 학업도 살아나고 나의 업도 살아나고요. 네. 자, 그러면 237과 맞는 업이 뭐냐? 업이 뭡니까? 사단 12가지가 완전히 인간에게 병으로 들어왔잖아요. 시대의 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병을 고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래 어떻게 살립니까?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좀 잘 되면 이상한 짓 하고 떠나고요. 좀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받으시고 나에게 응답도 없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낙심하고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데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다른 동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다른 동기 가지고 모든 사람은 플랫폼이거든요. 예.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가는 기차, 그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낙심으로 가는, 불신앙으로 가는 플랫폼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다 사람 보내시겠네요 말이죠. 안 보내시죠. 절대 안 보내시죠. 내가 막 그 플랫폼 받고 막 낙심으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동기를. 자, 근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동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70제자가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70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딱 100% 지켜보시겠다. 지켜보시겠다. 네가 다른 동기 가지고 다른 플랫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올바른 플랫폼 가지고 있는지, 네. 지켜보시겠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동기만 가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예, 수준을 얘기할 필요 없이 상식 이상을 해야 돼요. 상식 이상. 예. 상식 이상. 복음은 아닌데 만약에 책이 막 널브러져 있다. 책은 어디 꼽혀 있어야 돼? 책꽂이에 꼽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상식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상식.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 막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이게 공금인지 자기 돈인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상식. 예, 그런 상식. 예.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데 상식이. 예. 자, 상식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상식 이상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올바른 동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실수를 하다 보면요. 동기가 있으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강한 동기 있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작은 동기가 있으면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딱 벽이 올라와요. 왜요? 나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막을 딱 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담임 목사 기분 좋을 때는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 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동기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런데 이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강단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딱 3가지. 여러분들 이번에 3가지 딱 붙잡고 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활 메시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네.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 이 부활 메시지예요. 이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동기가 이 부활 메시지예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게 바로 영원하지만 뭐가 영원하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영원한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셨어요. 지시하신 산으로. 그런데 경배하는데 누가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 자,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네,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5,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다 도망가고요. 지금 몇 명 모였거든요. 몇 명 모였어요.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니. 아니, 참빛교회가 이 진주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237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내게 있다. 그리고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됐죠. 그럼 됐죠. 이게 70제자입니다. 자,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주, 내 가정 복음하기도 힘든데 지금.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 가정 복음 안 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 복음 안 됐는데,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우편에 계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온천하 만민에게 못 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정에게 쫓겨나고,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 전에 뭘 주셔요? 그 전에 138 주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올바른 동기가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동기가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37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5천 종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이 딱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요. 13절에 15절 보면 뭐라 그러느냐? 원하셔서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원하셔서 부르셨대. 그러니까 딴 데 간다고요? 뭐 그냥 대충 뭐 내 동기대로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어디에 모이는 겁니까? 갈보리산에 모여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답, 온전한 답, 영원한 답, 충분한 답. 네. 그게 응답이죠. 자, 그리고 감람산에 모였어요. 뭘?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40일 동안이나 주셔요.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라. 너의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뭘로 바꾸냐? 하나님 나라 걸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 걸로 바꿔라. 네 생각,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40일이에요. 그게 합숙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완전히 속국에서 벗어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거 네 알 바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네 알 바 아니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자, 이런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이 몇 명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8장까지 쫙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동기도 있지만 뭐가 있냐? 상처, 문화 이런 게 가지고 있죠.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줘?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주겠다. 그리스도로 바꿔주겠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스데반이요. 독한 사람입니다.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유대 종교 가진 사람들 모아놓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런 얘기하면서요. 예, 역대 왕들이 복음 다 놓치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의인을 다 죽였다. 너희도 죽였다.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냐?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바로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하고 이 분노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 맞는 말 했거든.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 그거를 또 나한테 얘기를 했어. 잘못한 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다 벗어놓고 돌을 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래,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네. 자, 사도행전 9장 보니까요. 이 가지고 있었던 보관했던 청년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특공대가 됐죠. 특공대가. 예. 이 특공대가 돼가지고 특별 경찰이 돼가지고요.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비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강렬해?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강렬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집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저기 사울이 지금 눈 못 보게 됐을 것이다. 이 청년을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줘라. 아유, 그 사울은요, 그 대제사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특공대입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뭡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비춰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 완전히 가증 낮은 자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바뀌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만나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네. 여기에 1년 동안 있는데 완전히 큰 제자들이 모였죠.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이제부터 뭐 하느냐?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응답이요. 네, 선교를 나가는데 성령 인도 받아요. 자, 어디로 갑니까? 예, 바보라는 섬으로 가는데, 그레데 섬에 가는데요. 예, 거기에 박수무당.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뭘 받으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사도행전 16장에 전도 문이 막혔습니다. 이 바울에게 전도 문이 막혔어요. 그럼 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또 성령 인도 받아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또 성령 인도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성령 인도 받아서 고린도를, 성령 인도 받아서 에베소를, 성령 인도 받아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상처를 치유받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경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1절부터 쭉 보면요.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토했다. 화장실 가서 딴 걸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거 다 버렸다. 자, 왜 그러냐? 그거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동기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걸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네. 자, 그게 최고의 배경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과 권능에 참여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11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에 앞에 있는 것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표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18절부터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원수로 행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어떤 셈?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그들의 죽음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 이 먹는 배나 뭐 이게 아니고 배부른 게 그들의 신이에요. 돈 잘 벌어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게 신이에요. 그래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영접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지 맘대로 한 거지. 지 멋대로 한 거지. 믿는데 누구 멋대로 믿어요? 지 멋대로 믿어요. 지 위에서. 그거 하지 말아요. 다른 동기.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제가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면서 찬양팀을 이렇게 꾸리는데, 그 렘넌트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란 아이인데, 피아노, 동아대 피아노과 나오고 반주를 하겠다 하는데, 휴가가, 피아노 학원 하는 휴가가 딱 3일이랍니다. 8월 3, 4, 5 렘넌트 기간하고 딱 맞아요. 나이는 28살 아가씨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8월 3, 4, 5를 쉬어요. 근데 이 8월 3, 4, 5일 동안 하루 종일 렘넌트 대회 와가지고 찬양팀하고 반주하고, 그리고 또 끝났어요. 끝나고 뭐 합니까? 피아노 학원 가서 또 일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참 귀하다. 너무 이쁘다. 아니 지금 20대 아이가 뭐 싸이 흠뻑 쇼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강릉에 무슨 락 페스티벌, 뭐 젊은 사람들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28살짜리 한참 놀 수 있는 경제도 있고, 그런데 뭐 해요? 여기 와서 헌신하고 예배 때마다 헌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요. 우리의 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예요. 자기 육신이에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좋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있는 거, 썩어질 거,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 귀합니까? 영원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요. 보좌를 위한 건데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나의 가치를 탁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죠. 위기입니까? 가만 계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자,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어요. 전쟁 딱 터지잖아요. 네, 지금 대만에 막 중국 막 저기 지금 대만에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 미국 사람들 구출하려고. 하물며 하늘 시민권 가졌습니다. 위기 오고요, 문제 오고요, 하늘 특공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냐? 그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교회가 하찮거든요. 목사요? 우스워요. 이걸 모르면요. 근데요, 이걸 알면요, 교회가 보통 세상을 구원하는데요,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된다니까요. 왜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사람,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자기를 낮추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기도할 때 주의 종에게, 어떤 분은 또 주의 종님에게 이런 얘기 하다.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이랬는데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의 사자, 주의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이러면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이 사실을 알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네, 배경도 바뀌고요, 상처도 치유되고요. 그 상처가 나를 예수 믿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했어. 그 상처가 귀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게 다 와버리는 거예요. 네, 영광의 몸이 돼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도 바뀌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그 만남도 바뀌고요, 그 현장도 바뀌고요, 내가 일하는 교회 그 일터도 바뀌고요, 우리 교회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네. 세 가지가 먼저 오는데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응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기억하고 정말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오게 돼요. 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유. 어떤 면에서는 난 약해요. 그런데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싹 바꿔버리면요, 건강도 치유됩니다. 에너지가 나와요. 네. 그리고 영적 문제 기도 안 했는데도 치유가 돼요. 영적 문제 기도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직 그리스도 보좌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이런 걸로 나를 틀을 만들지 말고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이 틀을 부셔버리는,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내 동기도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의 것. 네. 자, 그리고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요. 눈에 안 보이는 능력.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자동차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이 회사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엔진도 안 만들어요. 심지어 디자인도 안 해요. 그 기업이 핀테크 기업으로 이루어요. 핀테크 뭔지 아시죠? 파이낸셜 테크닉. 예.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예요. 저도 어플을 쓰고 있는 거, 토스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 그게 파이낸셜
그 테크놀로지거든요. 그 직원이 몇 명이냐? 뭐 열 몇 명이래요. 직원 열 몇 명. 자동차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몇 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몇 천억. 4차 산업시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에어비앤비라는 숙박업체가 있어요. 그 숙박업체는 부동산을 전 세계에 단 하나도 갖지 않았는데 숙박업체 1위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자기 사진도 없고 자기 영상도 없는데 거기 올라와 있는 영상 콘텐츠와 사진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쓰니까 왜 유 목사님 이상하다, 아니면 목사님도 닮아가나 뭐 이러는데 이게 4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 시공간 초월, 뭐 237 빛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세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요? 렘넌트가 일어나요. 그게 안 보이는 능력이라니까요. 안 보이는데 진짜 능력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테크놀로지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걸 못 보니까 그냥 뭐 한계에 갇혀가지고 지금 복음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뭐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동기를 버려버리고요. 내 틀, 내 가치관, 내 지식 이 한계에 있는 걸 초월해버려야 돼. 빨리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가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시는 일 이게 안 보이는 능력입니다. 안 보이는 지식, 안 보이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뭘로 환산이 돼요? 경제로 환산이 돼요. 세계복음만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탄자니아 가려니까 기도하는데 거기가 탄자니아 수도도 아니고 킬리만자로는 그 도시예요. 킬리만자로에 가려니까 200만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가려면요. 탄자니아에 직항도 없어가지고 이디오피아 들렸다가 탄자니아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가려면 돈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몇천억, 뭐 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그룹이? 한 10명, 열댓 명 이렇게 있는 기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주신 렘넌트 1년 동안 붙잡고 해야 되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 미래 살릴 안테나.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공부해요. 아 이게 플랫폼 테크놀로지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아주 1970년대 이하에 막 교회 부흥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응답이 아니고 몇 명 가지고 2, 3, 7,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3천 제자를 한꺼번에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진주 서부 경남 지역을 한꺼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께서 나 김요한이라는 인간을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응답 다 왔습니다. 다 와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응답, 안 보이는 치유, 안 보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를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 살릴, 미래 살릴, 후대 살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만들게 하여 주시사, 모든 동기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며 모든 상처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